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이었던 오병이어의 표적과 함께 그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영적인 말씀 중간에 예수님의 다섯 번째 표적인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도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4장부터 이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6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 믿음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려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지난주까지의 그 6장,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더 제대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에서는요, 그 영적인 말씀을 들은 육신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응이죠. 이제 반응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요. 바로 이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미 쪽에 그러한 반응이 나왔죠.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그 반응이 쭉 이제 나왔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히 중심으로 해서 보면서 어떤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었죠. 첫째, 아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결국 불평과 걸림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아주 극소수의, 두 번째는 이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믿는 그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 이제 사람들의 반응, 물론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보여졌던 그 예수님의 그 육신적 믿음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믿음으로 이제 바꾸시려는 그러한 모습이 한 차례 일단락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8장까지에서는 나중에 이제 9장에서 다시금 표적이 나오죠. 다섯 번째 표적까지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무리를 걷는, 바다 위를 걷는 표적까지 해서 이제 다섯 번째 표적까지 보여졌다면 이제 9장에서는 여섯 번째 표적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이제 전반부가 됩니다. 그 전반부에서 7가지 표적이 나오는 중에 이제 9장에서 다시 여섯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요한복음 7장과 8장, 오늘 본문이 이제 속해 있는 이 7장과 8장에서는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이제 잠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대립적인 예수님과 대립적인 관계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모습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 치유의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이루어졌고요. 또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저렇게 안식일에 또 신성모독까지 하면서 저렇게 병을 고칠 수가 있는가 하는 이유로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이 5장에서도 보여졌었던 것이었지만 이제 7장에 들어와서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대립하는 그래서 그런 관계의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또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그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죠. 주동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신분을 물어볼 때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바로 그 선지자냐, 예? 그렇게 물어보면서 등장했었을 때 바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도 대적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짐작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7장에서부터 이제 그들 또한 그 이 대립의 관계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이 장이 바로 7장과 8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서론격이 되죠. 서론격. 그러한 대립의 관계가 시작되는 이 서론격이 바로 7장과 8장, 그 전체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또 그 중에 서론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러한 모습과 함께 결국 그렇게 그 유대인들과 대립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유나 원인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격으로 그들의 이제 대립의 관계가 이제 어떤 배경과도 같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왜 그와 같이 대립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그런 이유의 내용들이 오늘 또 엿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대립의 관계의 이유를 이제 보면서 또 특별히 그 가운데 교훈을 또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오늘 본문 1절은 이후에라면서 지난 6장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바로 거기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거기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의 유대인들. 유대는 뭐 예루살렘이 대표가 되는데 그 유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지난 6장 이후의 상황으로 이제 바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보이시게 되므로 핍박과 함께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지만 이제 더욱 이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또한 갈릴리의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6장 마지막 부분, 지난주 본문이죠. 거기서 이제 그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표적. 거기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보여줬지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렇죠? 불평하면서 뭐 이렇게 등지고 떠나는 차원의 모습이 보여졌었죠. 그것과 또 연계되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대립하는 이러한 관계가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친한 그 오병이의 표적 때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이 반응은 그때가 주로 제대로 보여진 것이 지난주 본문이 그때 그런 정말 부정적인 반응에 이렇게 부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관계가 더 대립적인 관계가 이제 전개되는 모습으로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갈릴리나 이제 유대나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특별히 유대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 그때 이제 38년 된 병자 때가 계기가 됐죠. 그 사건과. 그래서 안식일 준수와 신성 모독이라는 이 율법에 입각하여 또 거기다가 예수님의 또 인기도 많아지거든요. 또 그런 것과도 결부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이 표출되고
발전되고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려고 유대와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지 않으려 하신 것은 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요. 이거 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시나 뭐 이렇게 아주 비겁하시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비겁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아직은 그 죽임 당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피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이따 내 때라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그 내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죽임 당하실 때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시기 때문에 안 올라가시는 거죠. 내 때, 죽임 당할 때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알 수 있죠. 사실은 벌써도 다른 때라기보다도 말이죠. 여기서도 다 벌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내 때가 미뤄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도 있으신 것이지만, 그동안 또 당신의 그러한 그 미뤄진 동안 당신의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본을 보이시는 사역, 당신께서, 가르치시고 뭐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본을 보이시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만 오셔서 그냥 싹 죽어버리신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본을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오라라는 삶의 본이신 것이죠. 그거를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감사해요. 내 십자가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그 삶의 본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또 지신 것이죠. 우리의 속죄를 위한 십자가고 우리는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삶의 본을 우리가 보여서 그런 자들만이 이 속죄의 효과를 얻는 겁니다. 사실은요. 요걸 빠뜨려버리면 아주 또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간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하면서 끝입니다. 실제적으로 딱 까놓고 오면 그거예요. 다 해주셨으니까 끝! 그리고 맨날 한다는 얘기가 내가 한다고 뭐 하냐? 해주셔야 뭐 이런 얘기만 맨날 남발하는 게 다 그런데 다 같은 흐름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해야 항상 그렇죠. 당신이 해야 하신다. 근데 당신들은 항상 그렇잖아. 죄를 다 져놓고 무조건 다 해주신다라는 식이 그 예정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발 그런 말들이나 사상에 절대 영향받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 조금이라도 그런 거 내 마음속에 들여놓지도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 위장된 것. 겉으로는 더 신앙은 좋아 보이면서 실제로는 지옥 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정말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을 보이시는 사역을 더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 때를 미루시면서 자,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피하시죠. 아직 안 올라가시고 피하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무분별하게 사역에 이제 자기 열심만 갖고 뛰어들어서 그냥 막 사역을 한다는 건 좋은데 막 자기 열심만 갖고 뛰어들어서 자칫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를 놓치고 무모하게 그 사역이 막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때 올라가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 본을 보이신 사역도 뭐 더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피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피해야 할 것, 피해야 할 때는 피하면서 조심할 것은 또 조심하며 이렇게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자신의 열심만으로 그냥 무대뽀로 그냥 열심만 갖고 했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맞을까 하는 그러한 이 생각들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있다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런 말씀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다고 보거든요. 자꾸 그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전체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의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요. 개개인의 무슨 그 예정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너를 향한 나를 위한 맨날 무슨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보면 육신적이에요. 또 자기 중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계획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거든요. 거기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너를 위해 무슨 뭐 이런 뭐 육신적이고 또 이런 가만히 들어가면 그거라니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거기에 맞춰가라는 것이죠. 하도 잘못 써놓으니까 무슨 말을 하기 무서워요. 그걸 얘기를 안 해주고 나오면 결국엔 글로 가 있어요. 하도 그거에 횡행하고 그걸 써먹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달라붙는다니까요. 그 생각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제 1절과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2절은 맨 앞에, 그러나 내지, 그런데라는 말이 생략돼요. 거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는 이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으로 이어집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그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거 이제 거기 마지막 쪽이 이제 초막절이죠. 어쨌든 3대 명절 중 하나로 유대인들이 그때 이 초막절 때는 모두 예루살렘, 이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안 올라가시려고 하셨는데, 피하시려고 하셨는데.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중순에 있는 그런 명절로서, 전에 그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이 6장 초반에, 6장 4절에 나왔듯이 1월 중순에 있는 6월절 즈음에 행하셨던 표적이라서요. 연초에 있는 것이 바로 6월절이죠. 1월 중순에. 근데 이건 초막절은 7월 중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 그래만 영적인 말씀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막 이랬던 사건 이후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인 겁니다. 이때가 지금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6개월 동안 계속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하셨겠지만, 1절에 나왔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계속 계시면서 사역하셨던 겁니다. 주로. 그 내용이 이제 공관복음에, 그때의 사역이 다 공관복음에 많이 기록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나 뭐 다른 때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던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다 생략하고 이제 다시 유대와 예루살렘의 일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렇게 유대와 예루살렘의 일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듯이 그것이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공관복음에서 좀 미흡했던 것, 그리고 유대에서 왜 예루살렘에서 사역 안 하셨느냐, 메시아께서 뭐 이런 것에 대한 불만과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유대 쪽에 이제 이런 것을 요한복음을 많이 기록하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도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다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라라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을 보면 부모, 그 육신적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함께 부모로 둔 다른 형제들과 누이들도 있었던 것인데, 모두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 격이죠.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약혼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잉태가 되고, 또 그래서 이렇게 낳던 아들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물론 잉태됐지만, 그 후에도 형제들이 있었다면 다 동생이죠. 뭐, 뻔한 것이죠. 또 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다 여동생, 뭐 이런 거, 남동생, 여동생인데.
그 형제들 중에 대표적으로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고요. 또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그 형제들이 이제 그들을 포함한 또 다른 그 형제들이 3절과 같이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라는 이유로 그렇게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기 행하시는 일, 이게 원래 일들입니다. 행하시는 일들, 복수인데요. 일들이란 다른 것보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로 보이셨던 표적들을 말할 것이고요. 표적입니다. 표적들, 그동안 보이셨던. 자, 그것들을 그동안에 5번의 표적들이 그러했듯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표적을 제외하고는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막 그래서 핍박하고 막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거만 예루살렘 쪽, 유대 쪽이고, 나머지는 가나, 첫 표적, 가나의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있죠? 그 다음에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거 다 가나 쪽입니다. 그 나머지도 2 표적, 또 이제, 갈릴리 바다, 나 그 근처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나 무리를 걸으시는 거,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거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이 다 거기에요. 그래서 다 갈릴리 지역이죠. 가나도 다 갈릴리 근처 도시고요. 그래서 주로 갈릴리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옆에서 그 표적들을 목격하다가 예수님과 전에 막 그 마리아도 함께 하면서 형제들도 동행했던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다 목격하다가 이제 갈릴리에만 계신 줄,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에서만 계신 줄 자신들도 알았는지 이 초막절을 맞아서 이제 한번 유대로 가보시라 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갈릴리에만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 쪽으로 해서 이제 유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라는 제안인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표적들입니다. 표적들. 주로 여기 행하시는 일들, 표적들. 갈릴리에서 주로 이렇게 막,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5번 중에 4번이 나왔어요. 표적들. 그리고 여기 제자들도 보게라는 3절 하반절에 나왔죠. 제자들도 보게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미 그 유대 쪽에 제자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그 표적들을 보고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표적들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더 따르던가 아니면 더 생기는 등의 그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가질 자들을 위해서 이 제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제자들도 보게라고 지금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쁜 제안은 아닌 것이지만, 그죠? 나쁜 제안은 아닌 것이지만, 다만 이때의 제안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을 갖게끔 하는 이런 무지한 제안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를 위한 제안이지만 그 믿음이 육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 그러니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전에 2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에서 이제 보았듯이 2장 12절에 나왔어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어머니와 이제 그 형제들 다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에서 보았듯이 나름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이지만 그런 격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근데 육신적인 믿음에 있는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을 떠난 대다수의 제자들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음이 엿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형제들은 가족이기에, 예수님의 가족이기에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육신적인 믿음 차원에 있는 이들 또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더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제자된 자들 같은 제자된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믿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육신적인 믿음인 겁니다. 자, 이 형제들의 그러한 육신적 믿음을 가진 모습들이 이제 다음 4절과 5절에서 더 엿보여집니다. 자, 4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렇게 유대로 가시라라는 이유를 더 자세히 거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라고 일단 예수님을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보면서 거기 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는 이 일은 뭐 나타내는 일이 되겠죠. 당신을 나타내는 일. 그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유대로 가시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예수님을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은 스스로 막 드러내기를 이렇게 구하고 원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영적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시며 이 표적과 함께 거기에 담긴 영적인 말씀을 보이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걸 이제 계속 해주시고 보이신 모습을 볼 때,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 막 당신에 대해서 영적인 믿음을 갖기를 이제 소원해서 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길 원하신다고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이 형제들은 그 중에 이제 표적에만 집중해서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육신적인 메시아로 보며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영적인 메시아로 알리시려고 했지만은 이들은 육신적인 메시아로 보며 표적에만 집중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 또한 지난주 그 말씀을 어려워하고 불평하던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같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단순히 표적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들도 영적인 말씀은 제대로 알아들었던 것이 아니죠. 표적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세상에 나타내라, 아까 세상에 나타내라라는 말은요, 육신적 세상에서 당신의 육신적 명예를 드러내라라는 의미이고 말입니다. 세상, 육신적 세상에서 육신적 명예를 드러내라. 네? 앞서 3절에서 말씀드린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입니다.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꾸 드러내라는 거지. 세상, 육신적 세상. 딱 명예를 드러내고 이렇게 당신을 알리시려고 한다면, 드러내려 한다면, 그러면 더 나타나고 알려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더 나타나고. 그걸 왜 안 하시냐? 뭐 이런 것이죠. 육신적인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5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로 또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라고 요한 사도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지금 3, 4절의 형제들의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던 제안과는 괴리가 있어 보일 수가 있는데요. 형제들이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쁜 제안한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 믿음이 없다는 말이 이제 나쁜 거니까 이걸 나쁜 제안으로 알아듣기 이렇게 보기 쉬워요. 슬쩍 보면은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나쁜 제안 아닙니다. 뭔가 알고 있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그래서 괴리가 있어 보일 수 있어. 나쁜 것이 아닌데 믿음이 없다네, 이 형제들이. 서로 맞지가 않아 보이죠. 근데 그러기에 지금 육신적 믿음이냐 영적인 믿음이냐는 믿음이냐라는 그런 구도로 보지 못하면 또 그렇게 헷갈리고 또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도 육신적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아예 취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영적인 메시아로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전에 그래서 그 오병이의 표적 이후에 그냥 막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했다고. 임금. 그게 믿음이거든요. 육신적 믿음이거든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왕. 지금도 왕 안 삼습니까?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주인 삼고 왕 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육신적 차원에서 왕 삼아봐야 그건 필요가 없, 그건 믿음이라고 쳐주질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제대로 보면서 이들이 육신적 믿음이냐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 뿐이죠. 우리 해석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육신적 믿음, 영적인 믿음이라는 말로써 이제 말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더 구분도 쉬워지고 그래서 한 것이지 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도 다 지금 제자들이, 형제들이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안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뭐, 모르는 사람 이런 제안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메시아로 막 드러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좀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육신적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안 쳐주질 않아요. 여기서도 보여지죠. 그대로. 전에도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딱 이제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메시아입니다. 엉접했고 왕삼고 이러면 끝. 똑같은 육신적 믿음까지 영적인 믿음까지 으로 다 혼합해서 똑같은 걸로 봐버린 다음에 결국엔 둘 중에 혼합해보면 육신적 믿음으로 다 가져 사람들은요. 거기 빠뜨려 놓고 잘하고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막 칭찬하면서 인도하고 막 이러면서 다 같이 멸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형제들은 지금 아예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 믿음에 있었기에 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차원인 겁니다. 이 진정한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믿음만이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심해야 하고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인데요.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좀 요한사도가 이제 해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상태가.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족인데, 다른 사람의 가족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가족들인데도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로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나중에 제대로 믿게 되는 자들도 있지만 아까 유다와 야고보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근데 또 모두 그랬는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른 형제들이 또 모두 그렇게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것이지 어떤 가족이 믿었다고 나머지도 저절로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뭐 믿게 된다. 아이고, 다만 이제 부모가 믿었으면 자식은 그 영향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더 주어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믿는 가족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막 복음을 전하려 할 수도 있고, 옆에서 믿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래갖고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식에게는 영향권이 더 행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뭐 명령도 할 수 있고 더 훈계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영향을 더 미치죠. 근데 형제지간이라든가 자식이 아니라 부모 쪽이라든가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결단과 회개와 거듭남이 아니면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늘 누구든지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잘 차려서 자기의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땐 잘 양육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양육을. 형제나 부모일수록 더 어려워져 가요. 어려워져 갑니다. 근데 중간에 믿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이 가족들이 근데도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태 신앙격입니다. 이 형제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것이니까 오히려 더 늦게 태어났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바른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도 아주 믿지 않고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동생들인데도 또. 아유, 믿었으니까 나도 어떻게 좀 잘 되겠지. 아유, 저 사람이 내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내가 그냥 사모니까 그냥 같이 가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사모가 목사님들 목회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부지기수인데요. 목사님은 늘 깨어있는데 사모는 같이 가야 되는데 딴짓거리를 해요. 딴짓거리를.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나는 이거 하겠다고 딴짓을 해요. 근데 그때 타락을 하고 다 믿음이 달라져 버려갖고 오히려 나중에 방해꾼이 되고 지옥 갑니다. 또 목사까지 지옥 가게 만든 경우도 있고요. 이 사모들이 더 깨어야 됩니다. 똑같이 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그거 빨리 안 깨어나면은 결국엔 마귀짓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을 목사 옆에서. 그런 지금 목회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안심해서 안 돼. 이건 이제 목사와 사모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그런 경우지만, 다른 어떤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옆에서. 저 사람 보고 안심하고 저 사람은 목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은 목사니까 나는 사모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저 사람만 구원받고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이런 얘기 많이 해. 핑계를 대려고요. 그러면 좋아요. 목사님과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당신들은 지옥 갑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뭘 하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당신은 몇 년 믿었으니까요. 성도한테는 또 그럴 수가 있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절대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옆에 잘 믿는 사람을 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 그거 안심할 수가 있어요. 슬쩍 자기가 딸려갈 줄 알고, 또, 자기는 이러면서 다른 또 딴짓하면서 더 타락할 수가 있고 말이죠. 더 조심해야 돼. 이것도 명심을 해서, 목회자, 가족들,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 더 조심해야 돼. 항상. 그러니 우리가 잘 믿는 사람에게 더 채찍질을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인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을 채찍질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훈계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라.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제대로 간다. 어리석은 사람 해봐야 소귀에 경일 깨고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진 격이에요. 그냥 짓밟아버리고 끝내버려요. 피곤하게만 해.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갖고 더 잘 채찍질해야 되는 건데, 뭘 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 왜 잘 믿는데 왜 채찍질 하냐고 그러는. 그 사람은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막 달려가는 사람은 옆에서 더 달려가서 채찍질하면 좋아합니다. 그냥. 내가 달리려고 했는데 이걸 해서 달리게 해주거든요. 근데 늘어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채찍질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딱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안 달리고 있었구나. 자기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또 못하고 옆에는 다 보여요. 자기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또 쌓이면 이제 계속 그 길로 들어가서 나중에 멸망 길로 갑니다. 이게 실질적인 사실이에요. 거기서 깨어나기 쉽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요. 점점 악화되기 쉽죠. 그 중간에 깨워줄 때, 채찍질 할 때, 빨리빨리 깨야 되는데, 그게 한 번 안 깨고, 두 번 안 깨고, 세 번 안 깨고, 이게 몇 번만 쌓여도 이제는 돌아오기 힘든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거 잘 아시면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돼. 예수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 정도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안 믿고 있어요.
이걸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간에, 어떤 자리든 간에 내가 깨어있는 것, 그리고 내가 채찍질 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깨어있고, 또 채찍질 하면은 당연하게 그걸 고마워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벌써 육에 처한 사람입니다. 깨닫질 못해요. 암만 얘기해도. 이렇게까지 누가 얘기해 줍니까? 이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이렇게까지요. 이렇게까지라도 좀 얘기를 해줘서 좀 깨워주면 좋은데, 없습니다. 그러니 더 깨워지지 않죠. 다른 데 보십시오. 이렇게 놔둬버리면 다 끝납니다. 같이 끝나요, 같이 끝나. 자기가 깨워줄 사람이 같이 글로 가요. 자기가 깨워줄 사람이라도 깨워있으면 그 사람을 깨우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같이 지금 다 졸고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바라시고 지혜롭게 내가 다짐하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형제들의 제안. 네, 이제 여기까지가 성들의 제안이죠. 이 제안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에선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신다고 답변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자, 6절, 7절은 그 이유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6절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하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유 차원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무슨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지만, 자, 여기서의 내 때란 앞서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임당할 때이고요. 더 자세히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실 때입니다. 구속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자, 이 내 때란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사건 때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나왔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나와서 여기와 똑같이 그때도 속죄와 구원 역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때라는 것을 이미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뭘 지금 해달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내 때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포도주 막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마리아가 구속의 때는 십자가의 이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자꾸 표적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서 1절에서 유대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쪽 유대의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상황을 배경에 두고, 아까 1절에 나왔죠. 죽이려 하는 상황. 그걸 배경에 두고 올라가면, 내가 유대에 올라가면 자칫 그 전에 죽으실까봐 안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으실까봐, 그 전에. 내 때가 아닌데. 자, 그리고 이 내 때에 담긴 의미를 2장에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였죠. 어머니 마리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형제들에게 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죠. 내 때가 무슨 아직 안 돼. 여기인데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이것도 가족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들은 가족으로서, 어머니나 형제들은 다 가족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그 내 때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로부터 전해받아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라는 것을 알 것을 기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다 천사부터 이렇게 구원 역사 다 들었지 않습니까? 천사로부터 듣고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라는 것을 알 것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내 때를 말씀하셨다면
여기 이 형제들도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어서 그와 같은 때라는 것을 알 것을 기대하시고, 마리아의 어떤 그 신앙이랄까,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해받아서, 형제들이 전해받아서 그래서 알 것을 기대하시고 이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때라는 것. 뜬금없이 그들은 막, 형제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냥 허공에 대고 뭐 시 읊듯이 막 이렇게 하신 거라기보다 내 때가 이러면서, 물론 그러실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굳이 여기서 지금 가족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마리아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6장에 전에까지의 6장에 영적인 말씀에서 그 당신의 살과 피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제 더욱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영생과 구원을 보이신 이후라서, 십자가의 죽음이죠. 살과 피, 그걸로 인한 영생과 구원을 보이신 이후라서 그 내 때가 십자가와도 관련된 그 죽음의 때임을 알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말씀, 살과 피, 형제들도 다 제자들 위치에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죽음도 이제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앞서 보았듯이 이 육신적 믿음에 있었기에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이게 지금 구원과 영생과 관련된 내 때라는 건 그겁니다. 지금 구원과 영생과 관련된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 이런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올라가시지 않는 이유로, 유대에 올라가시지 않는 이유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들은 몰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알 것을 기대하시면서 영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내가 왜 안 올라가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하셨을까요? 거기 내 때는, 아까 내 때는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에서의 육신적 영광의 때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세상에서 육신적 명예와 영광을 얻을 그때, 그게 아니었던 것과 같이 여기 너희의 때가 바로 그 세상에서의 육신적 영광의 때를 의미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때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며, 또 그래서 너희는 언제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아니다. 너희의 때, 그런 때, 내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죽음이죠, 죽음. 구원을 위한 죽음이지, 막 세상에서 영광 얻고, 막 명예를 얻고, 예?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의 때는 그거죠. 그러니 이 6절 말씀에서는 사실 영적인 측면과 육신적 측면의 구도로 다시 말씀하신 것도 되는 것입니다. 내 때와 너희의 때. 내 때는 영적인 측면, 너희의 때는 육신적 측면이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런 구도로 다시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은요. 나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 구도가 또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흐름이 그래 왔던 것처럼 여기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대로 보면은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 너희의 때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다 보면 나오죠. 믿지도 않았고, 근데 너희의 때라 그러고. 자, 그리고 다음 7절에서는 그렇게 내 때가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되는 그 이유 차원에서, 내 때라고, 아까 내 때라는 의미가 십자가의 그 죽음의 때가 되는 그 이유 차원에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은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그 이유는,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 뒤에 이는 이란 말과 함께 내가 세상의
뭐 세상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의 그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세상이란 말은요, 이제 2번 나왔죠. 여기 2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이란 말은 앞서 4절에서 형제들이 먼저 썼던 말이었는데, 그 세상이란 말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부정적으로 쓰고 계신 것을 보면, 여기 지금 부정적으로 쓰고 계시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막, 그걸 보면, 이제 그때 아까 형제들이 썼던 그 세상이란 말도 바로 육신적 차원의 세상을 의미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아까 세상에 나타내서 할 때 그 육신적 차원의 세상이라는 거. 이게 지금 영적인 차원의 그때도 그거 아니었고 여기서도 육신적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의미하고요. 일단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세상이죠. 그들이 일단 첫 번째고 이제 나머지는 뭐 다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 세상. 자,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셨겠습니까? 언제?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왔었나?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겠는데, 이는 지금까지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6장까지 이렇게 7장까지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장면이 시작된, 아까 말씀드린 그 5장에서의 이제 후반부에 그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뚝 해주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영적인 말씀이신데, 거기서 이제 하셨다고밖에 볼 수 있습니다. 그 5장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면 후반부 중에서도 그 영적인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데, 거기서 또 저 뒷부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42절, 44절, 45절 이런 데 나옵니다. 5장. 근데 이제 거기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입니다. 또 그죠? 특별히 여기서 좀 세상도 그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주로 먼저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또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라고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또 고소당할 것, 심판당할 것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악하다고 하셨던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그래서 믿지 않고, 그리고 심판당할 것. 이게 악하다고 이제 증거하셨던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하다라는 것의 중심 내용은 인본주의적이고 사람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사람. 다른, 간단히 말씀드린 인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인본주의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 말씀을 또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 인본주의적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어떤 뭐 육신적 악함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차원. 그것도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인본적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악함이죠. 더 실체는 이제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게 악함입니다, 악함.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사람 중심이기 때문이고. 자, 그래서 이 7절도 앞서 6절과 같이 영적인 차원의 말씀인 것이죠. 앞서는 내 때, 또 영적인, 그 영생과 구원과 관련된 차원에 했다면은, 여기서 믿음과 관련된 차원이죠. 악하다는 것은 믿음, 아까 영생, 여긴 믿음. 항상 그 구도가 계속 그것도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영생과 관련된 영적 차원의 말씀. 여기서는 믿음과 관련된 영적 차원의 말씀으로 올라가지 않으시는 뭐 이유들을 좀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8절에서는 당신은 안 올라가신다라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제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내 때라는 말씀 다시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안 올라간다 이제 이래서. 근데 이때 아직이란 말을 쓰심으로 아예 안 올라가신다는 것은 아니시기에 좀 이따 이제 올라가시는 것이 거짓인 것은 아닌 것이죠. 안 올라가신다 하고 거짓했다가 싹 올라가는 거짓말 하시는 이런 건 아닙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안 올라간다 하고 나중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도 슬쩍 거짓말도 하시던데요. 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직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는 올라간다는, 나중에라도 올라간다는 차원인데 이걸 또 잘못 슬쩍 보다가 예수님도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필요할 때는 선한 거짓말은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요. 그래갖고 자기의 거짓말을 막 그냥 정당화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계속 그게 또 쌓여가고 죄 쌓여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모독하면서 자신의 죄는 정당화시키고 말이죠. 자, 그래서 또 다음 9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모습이 말씀됩니다. 안 올라가시니까 그냥 갈릴리에 계시는 것이죠. 그대로입니다. 자, 하지만 또 다음 10절에서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당신 자기도 올라가시되 라며 예수님도 결국 형제들과 별도로 나중에 이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그 뒤에 거기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앞서 4절에서 형제들은 나타내기를 제안했던 것과 같이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제안했던 것과 같이 그것과는 달리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이고요. 나타내시지 않기 위해서 드러내시지 않기 위해서이고요. 또 그것은 앞서 6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내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다음 11절부터 13절에서는 장면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10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셨던 모습들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일단락되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장면이 바뀌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늦게 올라가신 주 원인이 되는 그 유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주기로 해서 이제 늦게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피해서 나타내지 않고. 근데 그들, 그 유대의 유대인들 드디어 이제 진정 어떤 대립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 그 유대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잠깐 조금 나옵니다.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먼저 이제 11절과 같이 명절 동안에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찾는 장면이 보여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12절과 같이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한다는 건 속인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악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여기 수군거림이란 말은 지난 6장에서 유대인들이나 또 제의자들의 모습 가운데 두 차례나 나왔던 말로서 나왔었죠. 6장 43절, 61절에 수군거림 벌써 두 차례 나왔었죠. 여기서도 그때와 동일하게 원어상 불평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불평. 그래서 이 수군거림은 대체로 미혹하는 자로 보는 그런 불평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악한 자로 보는 것, 이게 더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수군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13절에, 그러나라는 말에 이제 원어상 더 정확한 의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합니다. 이는 혹 불평을 말할지라도 여기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보다 더 실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마저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싫어했는지 아예 말조차 드러내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할지라도 그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안 꺼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들 눈치를 보면서 아예 말도 안 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드러나게라는 말은 원어상 앞서 4절에 나타나기라는 말이나 또 10절에 나타내지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그를 말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게가 이제 나타내지 않았다. 아까처럼 말하자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 4절에 이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은 아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인데, 물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선한 사람으로 보는 차원에 이제 더 가까운 것인데, 물론. 근데 그 형제들은 나타내라라고 했지만 막상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며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 형제들과 같은 차원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나타내지 않았다. 아까 선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일자들, 유대인들일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쁘게 보는 자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음에도 또 아니면 예수님을 선하게 보는 자일지라도 막론하고 말입니다. 나타내지를 않아요. 아까 이제 그와 같은 차원에 있는 형제들은 막 나타내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해서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라고 했던 자들이 차원인데. 네? 그런 차원인데. 자, 이를 볼 때 앞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악하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모습 때문임을 알았다면 여기서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며 그들의 악한 모습도 엿보여지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고 그래서 악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차원이에요. 사람을 사람. 그런 악한 모습이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엿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악한 모습이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대로 또 여기서. 그래서 이게 요 장면을 여기다 왜 기록했을까? 아예 그냥 이렇게 살붙이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6개월 뚝 떨어져서 사건을 기록하면서 또 여기도 이렇게 장황하게 이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유대인들과의 대립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첫 본문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립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첫 본문입니다. 먼저 유대의 그 유대인들은 전에 5장 이후 율법 위반을 구실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이 있음을 보았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을 이유로 유대로 이제 올라가라는 그런 제안을 그동안의 이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 믿음 차원에서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죽이려 해서 못 올라가고 해도 형제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그 형제들은 육신적 믿음,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 믿음에서 그렇게 올라가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기를 구하는 육신적 메시아로 보았고요.
육신적 차원에서 올라가라고 했던 것이 스스로 막 드러내기를 구하는 육신적 메시아라고 보았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 육신적 세상에서 육신적 명예를 드러내라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막 그냥 육신적으로만 막 드러내고, 육신적 어떤 그러한 왕이 돼서 임금이 돼갖고 막 이러기를 이제 바라는 차원에서 막 드러내십시오. 가서 보이십시오. 지금으로 말하자면 PR 잘 하십시오. 이런 거죠. PR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인기 끕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육신적 믿음은 믿지 않고 있음의 평가를 받았고요. 결국에 오늘도 믿지 않았다고 했죠.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음의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제안 또한 다음 예수님께 거부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좋은 제안인 것 같지만 그것도 거부당했어요. 믿음도 믿지 않았던 것이고 그 제안도 거부당한, 사실 그것이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No, 예수님은 no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안했지만 믿지 않고 또 같이 이게 지금 예수님의 거부라는 것은 사실은 no 한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들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육신적 믿음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 또 그런 데서 또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거부하신 이유를 이제 또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당신의 때, 내 때, 당신의 때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육신적 영광의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구속을 위한 죽음의 때라는 영적인 때이고요. 거기다 세상을 인본적이고 불신앙이라는 영적인 이유로 악하다고 하셔서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장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때인데다가 바로 영적인 이유로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죽임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올라가셨던 겁니다. 인본적이고 불신앙, 이런 영적인 이유로 악하다고 하셔서 세상에 당신을 미워하는, 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인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걸 악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도. 자, 그래서 이를 볼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과 명예를 중심으로 한 육신적 메시아로 보고 육신적 제안을 했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저 세상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이 세상과 이 명예가 아닙니다. 저 세상과 십자가입니다.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메시아이기에 영적인 지적을 하신 것을 이유로 이제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메시아이기에 영적인 지적을 하신 것을 이유로 그들은 육신적 메시아로 보고 육신적 제안을 했다면, 당신은 영적인 메시아이기에 영적인 지적을 하신 것을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이고요. 명예가 아닌 십자가고요. 그러한 영적인 메시아로서 영적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자, 결국 육과 영의 대립관계가 보여지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이었고 예수님은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립관계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비슷한 입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그 악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악함 그대로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오늘 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본적이고 불신앙적이라서 악하다고
이렇게 증거받고 지적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아까 세상은 이랬죠. 예수님께서 세상. 근데 이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이들이. 그 예수님부터 해서 인본적이고 불신앙적이라서 악하다. 악하다는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 인본적이고 믿지 않는 불신앙적. 그래서 악하다. 바로 이들인 겁니다.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 그들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이렇게 악한 자. 서로 이제 증거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서 지적받고 그들이 바로. 네. 그대로 지금 아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러니 또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 한다. 세상에 나를 죽이려 한다. 이들입니다. 이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유대인들과의 대립의 관계가 보여지는 첫 본문에서는 그 대립의 이유가 결국 그동안의 흐름과도 같이 육과 영의 대립 관계라는 것을 엿보게 되고요. 그게 이제 대립이 되기 때문에 대립이 되는 겁니다. 괜히 대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육에는 이 세상과 또 육적 영광, 명예,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과 사람이 중심이 되고요. 결국 그것은 불신앙과 악함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악한 겁니다. 악한 것. 불신앙이고요. 그러기에 영은 또 그와 반대로 저 세상과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세상입니다. 또 육적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반대죠. 영광과 십자가.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진정한 믿음과 그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고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믿음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리고 악함이 아니라 선함입니다. 선함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세상과 그 육적, 이 세상의 그 육적 영광과 사람이 아닌 저 세상과 십자가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결국 선하다라고 인정받고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